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언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피곤하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피곤하죠. 그렇죠? 뭐 이유가 없죠.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고질적인 질병이죠. 잠을 잘 못 자요. 그렇죠? 분주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깊이 있게 잠을 자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약을 처방해서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을 먹는다고 누가 이렇게 신고하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다 약 먹는데 대부분 손들어. 어떤 높은 그 임원이 이렇게 약 먹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 사무실에 있는 대부분 사람 손을 들더라고요. 자기도 약을 먹은다고. 그렇죠?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죠? 이게 잠을 못 자면 이렇게 피곤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볼 때마다 이 말씀 참 놀라운데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헛발 디디지 않게, 헛수고하지 않게. 사실 좀 굉장히 고상한 표현인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헛짓거리 그렇지 않게, 더 심하게는 삽질하지 않게. 괜찮죠? 물론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 밤에 그 어두운 광에 그리고 밝은 날 다질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삽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을 좀 묘사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를 돌보시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24시간 밀착 경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오시면서 나는 찬양할 때는 너무너무 힘도 있고 괜찮은데 이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갑자기 막 피곤해져. 그렇죠? 그 피곤해. 예, 있어요. 예,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겠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피곤함을 경험하는데 사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만 우리가 피곤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압박을 받죠.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또 성취라든가 성과에 대한 압박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어찌됐든 작은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또 자영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압박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고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여러분 베트남 우리 하일랜드 커피가 5천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연 그 매출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스타벅스 아니면 하일랜드 막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역에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카페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기사도 보고 합니다. 되게 이제 불안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 아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직장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직장 때문에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이제 시험 보면 그렇죠. 그런 어떤 시험의 합격 때문에 또 우리 엄마들은 또 대부분은 사실 하나의 특성상 이제 가정을 섬기시는데 물론 직장 일도 하시지만 이 가정을 또 섬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는 거죠.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도 법인을 세워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회계 관련된 것을 이렇게 외부 업체를 맡기는데 이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분기별로 주는 건데 알고 보니까 분기별로 금액을 올려서 줬는데 그거를 월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배, 5배를 인상을 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통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물론 지난 2년 저희는 작기 때문에 거의 일이 없어서 그냥 명목상 회계를 세운 거였는데 이제 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무리 작은 금액이어도 4배, 5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연락해서 조율해서 그래도 2배 이상은 인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실정, 또 지금 뭐 회계법이 많이 이제 돼서 계속 그 회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 한 거죠.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면 맞아요. 내가 압박을 받고 또 그런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분명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압박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더 정말 피곤한 건 뭡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곤함에 쩔어 살 때가 있죠. 뭔가를 해도 즐겁지 않고.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 인간성도, 우리의 영성도 무너져. 그래서 신앙적으로 막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없이 피곤해. 물론 그것도 맞아. 피곤해요. 근데 내가 정말 잠을 못 자, 육신 때문인 건지 나의 어떤 영혼의 문제인 건지를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되게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탓에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복음은 부분적인 거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역사 전체,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와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삶을 온전히 총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복음이 다루지 않는 삶의 측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글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느 한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렇죠? 여러분, 복음하면 제가 늘 인용했던 말씀. 로마서 1장 2절의 4절 말씀. 여러분,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거 좀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그대로. 여러분,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앞뒤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수식어구를 보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기에서 약속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약속하신 건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왜?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 저와 여러분은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헤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종교적인 부분에만 관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듦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헤매는 이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헤매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글을 바꿔주시겠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종교적인 부분에만 관여한다고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믿지 않아. 교회 이야기하면, 종교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냥 그 어떤 교회 행사 정도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관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왜? 인간의 죄악이 안 미친 곳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우리의 죄악이 안 미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우리의 죄악이 미쳐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 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늠하지 말아라 하고 이런 것은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부적절한 관계, 불의한 관계를 맺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의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은요, 숨기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잘 봐보세요. 내가 그냥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그냥 내가 숨기고 감추고 안 들키면 되는 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것들. 저거는요, 보이는 죄에만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안 걸렸어. 내가 숨었어. 내가 감췄어. 땡.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가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희들 자꾸 보이는 죄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자꾸 드러난 죄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너희들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는 그 죄까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을 보면 이 눈을 빼버려. 차라리 네 손도 찍어버려.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의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섭죠. 정말로 눈을 빼고 정말로 손을 찍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까지 관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부분에만, 너희들 단순히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한 부분에만 관여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생활 사회생활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내 취미는 취미대로 다 분리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 능력의 결과물로만 여길 그 교만 때문에 인생이 헤매요.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비유가 속여져 있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벌써 여기서 여러분 인생이 갈립니다. 이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을 내 능력이다라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소출을 거뒀다라는 인생 하나. 벌써 나눠져요. 여러분의 수익, 여러분의 얻었던 이루어진 것들, 그게 물질이든 뭐 명예든 뭐든지 간에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인생이 하나 있고, 아니 돌아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는 전자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혼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쌓아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내가 내 뜻대로 이 소출 이거 내가 얻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맞아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 하나님 앞에 헛짓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척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게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가진 게 없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비단 어떤 재물뿐만 아니겠죠. 내가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혹은 내가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주셨다는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아요.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드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드러나신 분들은 티가 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내가 했는데요 라고 해도 우리가 느껴지잖아.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 보면 아니 하나님 하셨는데요, 이상하다, 본인이 했다고 늘 하던데 라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모습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묻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섬김들, 이 수고들, 이 예씀들, 이 예배하는 드는 이 모습까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만약에 내 거라고 여기는 그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또 인생을 결국에는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때가 오면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야. 그렇게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헤매게 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인 인생을 살던 민족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 예배, 겉만 번듯한 예배, 자기 소원만 말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 능력의 결과로만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그렇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 찌들어 살아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회초리를 들었어. 그렇죠? 잘못 말했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 거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회초리를 들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어.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고 돌이키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했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멸망하면서 또 포로 생활도 겪게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40장 그 배경을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기 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 사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야, 너희들 끌려가지만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불안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까? 지금 나라가 멸망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그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당한 것도 지금 너무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자꾸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어떤 그 요청에 안 듣는 것 같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번아웃 상태, 그것을 이제 지금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태도. 그리고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보면 27절에 실려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해서 보면은 세 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정말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죠? 삶의 현장이겠죠. 삶의 어떤 실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삶을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 삶이 억울해. 내 삶이 억울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픈데 왜 자꾸 그것을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송사라는 거는요. 히브리어 미시파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의를 이 송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공정한 판단들.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의 어떤 권리, 내 자녀로서의 권리, 내 자녀로서의 특권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왜 이렇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때 나온 이야기죠.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려고 하시냐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심판이 공정합니까? 하나님 이 심판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이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게 충돌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 PPT 봐보면은 이스라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충돌했던 장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아직도 나를 모르겠니?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부모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를 버리시지? 라는 그 마음. 그러나 야, 내가 너 포기한 적이 없다니까. 난 너를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아직도 나를 모르겠니? 라는 그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해줘야 되겠어요? 먼저 내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겠죠. 저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나를 버렸어. 부모님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어째 그랬지? 왜 그러셨지? 라는 그 질문과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이 충돌했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형편에서 주어진 처지에서 그 내 처지가 아니라 내 처지에 갇혔던 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야, 왜 자꾸 교회 가면은 성경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오케이, 제가 오늘 식사 때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성경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다 기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리는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렇죠? 왜 자꾸 말씀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보는 이 시선에서 말씀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 형식은 여러분 말씀 보는 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그냥 좁혀가야 되겠죠.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이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 선택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운 선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쭉 보면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그렇고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 중에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여러분 저주처럼 들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자꾸 어렵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 고난에 직면하게 하시는데 왜?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하시니까.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제가 지금 말씀은 안 실었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문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아픔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분별해야 돼. 그럼 잘못하면 혼나요. 그것도 구분해내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듯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헤맬 때에, 우리가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에 우리 시선이 말씀으로 간다면 말씀을 돌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의 모든 근원이시고 해결자시고 주관자이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준 거예요.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29절,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뭡니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라는 책에 보면 김다림 목사님 책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부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시기에, 안 계시거나 못 보시기에 인간이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당신을 알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못했을 것이다. 조금 글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축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내가 시작한 거나 하나님의 시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끝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끝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으나 또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만진 것 같으나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마침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에 따라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시작과 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럴 수 있어요. 내 시작이 형편없어졌어. 내가 뭔가를 시작했어. 근데 이것들이 무너지고 또 뭔가 아닌 것 같고 꼬이고 잘못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내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모든 삶의 영역은 아니지만 부분 뜯어봤을 때에 내가 헤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스스로 묵상해보니까 많긴 많더라고요. 이것도 헤매고 저것도 헤매고 복잡해.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이미 내 입장에서는 시작되어 버린 이것들. 그런데 여러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비록 헤매고 있어.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 그런데 그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분. 내가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마지막 그것까지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입장이에요. 어떻게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기를 멸망시키냐는 거야.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자존심 사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나한테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아니 믿음도 없나 아니 자기나 나나 별것 없는데 라고 이렇게 지적받으면 우리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여. 우리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아니 너나 잘하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죠? 어떻게 저 구원받지도 못할 것 같은 저 이방인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막 그런 이야기까지 막 들으니까 막 우라가 치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나라가 다 심판받아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 나라도 전부 심판해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읽는 선지서 말씀에 다 나와요. 저도 요즘 계속 그 묵상한 거를 여러분 나누고 싶지만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점점 이제 그렇죠. 목사인 저도 부족하죠. 또 말씀 읽어 나가면서 그 깊이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어이구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성경대로 막 내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뭘 잘하고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가 아니야. 그렇죠. 우린 다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맞아요. 창조하신다.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땅끝, 그렇죠? 그 서서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끝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조성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절망의 끝자락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전히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땅끝에 서 있을 때, 그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끝도, 우리의 삶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지혜로운 분. 그렇죠? 육체의 연약함을 하면서 끊임없이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그 하나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거.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일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 그죠? 지혜로워졌다는 건 바로 어떤 그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물론 모든 말씀 기억하지만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쵸, 아무리 지혜롭고 더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그건도 안 돼요. 그쵸? 하나님의 그 약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거를 하나님의 능력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강보다 결이 달라, 질이 달라, 그죠?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보짓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폄하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니 그래봤자 하나님이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잘 서야 돼. 잘 서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능력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의 공급자로 항상 서 계시는 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은 어떤 것일까?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AI로 답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AI가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큰 힘이고 능력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 깊은 바다의 신비를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 온 우주의 신비를 사람은 풀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 풀어내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겠죠. 근데 왠지 AI가 그런 것들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강력한 무기들, 또 어떤 그런 강력한 지식들, 그것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사람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사람이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원인이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시작을 못 풀면, 사람이 못 풀어내면 아직 못 풀어내는 것이고, 또 정 안 되면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관하여 분명히 말해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런 영어 표현을 쓰는 거죠. 나는 나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는 본래부터 홀로 존재하시고 아무런 외부의 힘이나 조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충만하고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마지막 그것까지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지혜로 일하시고 모든 힘과 능력의 공급자로 항상 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압박과 미래의 불안 때문에, 그리고 영적 침체와 무기력 때문에 피곤하고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피곤하고 절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힘, 인간의 능력이 왕성한 시기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에,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한창일 때에,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왕성한 시기. 그런데 그런 가장 활력이 넘치는 인간들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힘의 한계로 쓰러져요. 세상 누구도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데, 그러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성경에 제시되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앙망하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예의를 갖춘 편지에서 쓰는 주로 발견되는 그런 문어체. 사실 잘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글에서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게 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생활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되게 여러분 한자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우러를 앙자를 쓰고 발할 망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 어느 정도 의미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우러러 본다는 것은 뭡니까? 의지하고 머리를 위로 든다는 의미죠. 또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바랄 망자는 뭡니까?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소망하는 것,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확신을 갖는 의미의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이 그 앙망하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번역에서는 주를 소망한다, 오직 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데, 그것은 뭡니까? 나에게도 너에게도 또 그 누군가에게도 도움받을 곳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디에서 공급받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만이 나와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나의 약함을 내가 인정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막연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 그것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 내가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그리고 D라는 방법, 혹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다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 안에 하나님만 기다려.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다려. 왜? 나에게는 더 이상 도움받을 데가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어떤 능력의 공급을 받을 데가 없다니까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의 한계가,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함을 인정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힘을 빼야 돼. 더 이상 머리를 쳐들고 그렇게 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인정하는 거야. 아, 돈 벌 데가 없어.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 진실로 그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막 시간이 막 지연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림 안에 기대함도 있는데 자꾸 뭔가 늦어지면 이게 시간이 늦춰진 것 같고, 시간이 지체된 것 같고, 내가 속된 표현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혹시 헛발질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헛짓거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런 건가? 라는 것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할 때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다림 가운데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나갔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만큼, 그 쌓여진 그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9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 그렇죠?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소망할 것이 없어. 바랄 것이 없어. 라는 처해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막 힘들게, 우리를 막 주눅들게,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걸로 채워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직접 보내진 않지만 저희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갑자기 블로그를 홍보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냥 다 거기 있어요. 그냥 누가 혹시 교회 물어보면 거기 다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듣는 그런 어떤 그런 답변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죠. 다는 아니죠. 소수인데 보면서 늘 이런 류의 말씀을 주셔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라는 것들. 위로가 되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놓여있음을 믿고 하자는 것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더 넘어지려고 하면 또 일어서가 하는 것들인 거죠.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중에 가장 1번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것이 늘 기대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린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새 힘은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새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을 때에 우리에게만은 새 힘. 첫 번째는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침, 비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폭풍이 불 때 도망치지 않아.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서 그 거대한 상승 기류를 타고 어떻게 해요? 창공으로 솟아오르죠. 우리의 고난과 역경,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발판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로 물리적으로 어디 나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진 그것 가운데서 그 새 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에 그 새 힘, 누리는 그 비상함은 더 유연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아오시는 것은 다른 것이 날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물론 그러길 바라요. 그래서 저 아는 척 해주세요. 정말 그러길 바라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제 어떤 신앙의 어떤 양심을 보고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비상은요, 여러분들이 더 유연해져,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도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멘. 그렇게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비상함이에요. 더 유연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놓은 그 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 넓어짐,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고 분주한 이 삶 가운데요, 뛰고 또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마음이 급하죠. 급하게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달려야 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달려감, 이 셈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지 않는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삶의 속도가 빨라져도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여전히 기쁨을 얻고 감사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달려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분주해도, 내가 급해도 맞아요. 필요할 땐 달려야 합니다. 급하게 가야죠.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 가운데 내가 일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 것, 그 달려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걸어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힘, 비상과 달려감과 마지막 그 걸어감은 뭡니까? 여러분, 평범하고 방법되는 어찌 보면 이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또 또복또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죠? 오늘 쉬고 내일 월요일 하루 시작돼. 왜 이렇게 피곤해? 주여. 제가 예언합니다. 싫어. 하루 더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누군가는 늘 활기차게 나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일상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에 맞춰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새 힘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새 힘은 이런 거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으로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널렸어, 줄 섰어. 사탄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어. 우리에게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문제를 주려고 계속 문제를 줍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 글쎄요,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은 이런 것이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풀릴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가게 될 때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평안함과 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폭풍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불고 할지라도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는 것. 그렇죠?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요, 문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문제이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으로 풀어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세임, 여호와 앙망했을 때에 누리는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힘으로 열심히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새 힘으로 날아오르고 달려가고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신 마음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 역사하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새 힘으로 내가 날아오르기도 하고 내가 달려가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기도 하는 것들.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다림과 기대하며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기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보고, 아니요. 아니죠. 오직 말씀을 기대하고 음성을 기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는 것, 그렇죠? 기다리는 것,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전부 이거 해야 돼요. 왜? 이걸로 말씀하시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죠. 우리가 왜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들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이야기하고 또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니까. 여러분, 진짜 실력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는, 그래서 애쓰는 그런 몸부림, 그것이 실력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인내로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요, 진짜 새 힘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독수리가 날개짓이 아닌 날개를 펴므로써 거대한 기류를 타듯 우리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주신 그 새 힘으로 그 어떤 삶의 고난도 역경에도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